예수님의 전도 계획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 되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이 사역을 마치는 그 즈음 이제 앞으로 닥치게 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이미 알고 계시면서 예정하셔서 그 12제자를 불러서 그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주님에서 예수님께서 하던 그 복음 사역을 이제 제자를 중심으로 하여 이제 그 복음 사역이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고하시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 가운데도 알 수 있겠지만 이 뒤이어서 이제 오병이의 기적도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변화산 사건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지금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가지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불러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질병을 치유하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님 여러분을 향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결단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전달자가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셔서 불러 모으셨고 그리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예수님의 3대 사역인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가르치셨고 그리고 전파하셨고 그리고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teaching, preaching 그리고 healing 이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서 이제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이 낮은 자에게 그리고 소수에 집중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의 방향을 이들에게 전하여 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그 생명력을 살려서 예수 생명의 역사의 그 주인공으로 그리고 향유자로 전달자로 삼으시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전도 계획을 실천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것을 더 말하고 있냐면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과 섬김으로 본을 보이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 나라 확장의 협동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뒤편에서는 이후에는 또 70인의 사역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사역의 길을 넓혀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냐를 우리는 또 말씀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부귀와 권세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기서 모든 귀신을 제어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심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나 이외의 신은 섬기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명확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떠한 관계냐면 창조주신 하나님과 그리고 창조물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둘 것이며
무엇을 더 사랑하며 그리고 무엇을 더 바라보는지에 대하여 그 관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보다 먼저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귀신인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은 제어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어는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2제자를 부르셔서 그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그리고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부르셔서 내보내시는, 왜 내보내시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전파하는, 내보내시는, 파송하는 그 목적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앓는 자를 고치려 내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이루심이 있는 곳, 즉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이 있는 것을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창조의 하나님 나라는 도래하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이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성천으로 우리에게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앓는 자를 고치게 하셨다는 것. 즉 무엇이냐면 육과 영의 창조 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내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할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성령 충만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3절에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하여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을 보내며 그렇게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고 그렇게 실천하 함께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였던 그 제자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알고 계셨냐면 아직까지도 세상 것에 대하여 내려놓지 못하고 죽지 못하고 나아가 있는 그 제자들의 믿음의 현주소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그것은 칭이라고 말합니다. 이신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 그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 구원,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죽음과 그 고통과 고난의 삶에서 우리가 해방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 생명의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 속에 있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걸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한계성을, 우리의 피조물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고 두 마음을 품고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우리의 현실 앞에서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며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실로 원하지 않기에 우리는 우리의 현실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침과 훈련이 있었지만 오히려 이 제자들은 이후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가로막고 거스르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이 나타난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제자 훈련의 한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내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며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의 믿음의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것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가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무엇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주 보혈의 능력과 회개와 깨끗함을 입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채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는 되어져 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성령 충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져야 하는 것은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그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선을 우리는 선택하여야 됩니다. 그 능력으로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빛으로 예수 생명 문화를 드러내는 풍성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채워져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할 수밖에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채워져서는 안 될 것과 이제 너희들이 그 체험을 입어 체험의 완성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4절에서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떠한 내용의 말씀이냐면 그 당시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이곳에 가면 이런 말, 저곳에 가면 저런 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목적과 가치가 서로 다른 그러한 이단적인 그리고 거짓 선지자인 그러한 사람들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으로 많은 이들에게 그런 의심을 받거나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셨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5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왜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인간의 교만과 그 인간의 착각에서 그들이 바라는, 그들의 유익을 바라는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곳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들에게 다가갔으나 그들이 영접하지 아니할 때 그것은 복음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거부하는 곳에서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그런 경고인 것입니다. 누구나 다 영접하지 아니한 것 당연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그 믿음 하에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는 본질적으로 다르고 본질적으로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세상이 우리에게 그러한 영접하지 않는 그러한 행위를 하였을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낙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사단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무너짐, 이 틈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에게 낙담이 오고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의 점에서 우리에게 낙담이 오고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생명이 흐트러지고 그렇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성령의 그 열매로 채워지고 그리하여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이 낙담함을, 이 무능함을, 이 두려움을 강하게 밀어내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승리하여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우리도 참여하여 결국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힘쓰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거부하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존재들이 무너지고 흐트러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직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 낙담을 밀어내버리고 고난에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진력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첫째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곳곳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 일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이 순종으로 의의 길과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 특히 사명자는 그 사명을 감당함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나약하더라도 아무리 무능력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비움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가 그런 패역한 세대의 흔적과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에 멈추어져 버렸던 우리 믿음의 그 성숙이 이제는 예수 생명문화에 정돈되어져서 충만한 그런 삶으로 우리는 전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예수와 닮아가며 그 언약의 말씀을 믿으며 성령으로 충만하고 천국 소망을 가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문화 세대가 우리는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주신 그 지혜와 능력으로 선택하고 결단하여 새로운 피조물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는 섭득하고 습관으로 매일 적용하며 비워져 있던 우리 마음판에 예수 생명만으로 충분하며 그리고 만족함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어가는 신음하는 모든 형제들에게 우리가 하여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 두려움 가운데서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에 밀려서 떠밀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생명문화의 그러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가르치고 그리고 훈련하여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주의 백성이 이제는 그 비움의 단계에서 머물러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는 스스로가 차단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제대로 알고 믿어서 세상을 철저하게 비우고 정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체험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땅끝까지 나아가 내 정인이 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내 정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한 명 한 명을 향하여 그 생명의 부흥을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받자와 이제 그 사명자의 길로 나섰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름받아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썩어가는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 흘러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을 치유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전사,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